샤나토바. 제가 캐나다의 누구에게 이 인사를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새해에 행복한 새해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라는 뜻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거나 뭐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와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사과와 평안을 비는 인사입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또 샤나타바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자, 옆 사람 보고 샤나토바. 근데 말만 하지 마음을 안 주는 것 같아. 예? 인생 삶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얘들아, 오랫동안 뛰는 걸 뭐라고 그래? 마라톤. 우리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 역시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100m는 한 번 딱 뛰고 1, 2, 3등 꼴찌 끝나버려요. 그런데 인생 삶이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마라톤과 같아요. 지금 오늘 1등 했다고 영원한 1등도 아니고요. 지금 꼴찌했다고 영원한 꼴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미래가 있고, 이제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 삶, 참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들 달려오는 하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나요? 저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매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고비도 많았을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고, 지칠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고, 그래도 일단 여기 온 사람은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서로 격려해보세요. 정말 잘 달려오셨네요. 잘 달려오셨네요.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라톤은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단거리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장거리는 마라톤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골인 할 때 그때가 모든 게 좌우돼요. 어떻게 하면 인생 마라톤, 신앙생활 마라톤 잘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자들이 인생 마라톤, 신앙생활 마라톤 잘 달려서 먼저 모두가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잘 달려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잘 달립시다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잘 달려갑시다. 잘 달려갑시다.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가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달려간 자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사도 바울은 마라톤 마지막까지 승리자지요. 그러면 승리한, 올바로 잘 달려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과 비결이 뭔가 12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네요. 마라톤의 승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하려고? 잡으려고 지금도 뭐한다?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달려가는 비결이 뭐냐? 잡고 싶은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잡고 싶은 그
그거를 잡을 것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대에 나는 그거를 달성했다. 돈을 목표로 삼은 사람, 어떤 직위를 하는 사람, 나 그거 다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잡았는데 내년에는 2018년에는 잡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달려가기를 포기할 겁니다. 달려가는 데에 등한시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뭐 그것을 잡으려고 애써봐도 안 잡혔고 안 됐으니 그냥 이대로 포기. 어떤 사람은 안 되어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잡았기 때문에 중단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냐? 인생 신앙생활 마라톤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갔다. 오늘 여러분, 잡고 싶은 그것이 계속해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뭐를 잡고 싶습니까? 2018년에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3년 안에 5년 안에 하고 싶은 거. 이것이 뭔지는 성경에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것이 뭘까? 분명한 거 얘기는 안 했어요. 선교에서의 비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성품에서의 비전인지, 여러분, 다른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있게 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특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잡고 싶은 그것도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양할 거예요. 어제 마지막 목장 대신방을 드린 목장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금년 한 해 성경을 일독을 꼭 통독하기를 원해서 하다가 열심히 틈틈이 했는데 어느 한 번 줄을 놓으니까 못하게 되더래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분은 음식점에서 음식 일하면서 정말 내가 봐도 성경 읽을 시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독을 했대. 잡은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한 번 잡았으니 앞으로 신앙생활 다 끝난 거지요? 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싶은 미래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잡고 싶은 미래, 그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를 잡고 싶을까? 내년에 내가 잡고 싶은 그 목표, 비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방자히 행한다고.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바람이 없으니까, 잡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게 뭐를 놓고 하는 얘기일까? 나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나 다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선교했고 봉사했고 했으면 나 다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줄말로 말한다면 미완성의 완성을 향하여. 사실이요, 내가 다 얻었다, 온전히 이뤘다, 아니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모든 거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자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난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이만큼 됐으면 이제 됐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안 바라봐요. 자, 달리기 하는 자가 앞으로 안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달리기 하는 자가 앞에 안 바라보면 어디 바라봐? 여러분들 뒤에 바라보지 않으면 옆에 바라봐요.
여러분 견눈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야 될 목표가 있고 벽전도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가 없게 되지만 잡고 싶은 그 표대에 그것이 없게 되면 자꾸 견눈질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견눈질해. 견눈질하다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만 바라봐요. 이만큼 나의 업적만 바라봐요. 뭐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건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고 싶은 그것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기 계속 잡고 싶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표대가 있어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고 싶은 앞에 있는 그것이 있고 뒤에 14절에는 표대를 향하라는 말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잡고 싶은 그것과 표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잡고 싶은 그거와 그 표대 뭐가 다를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는 데에는 근시안적인 비전이 있고요. 근시안은 어떤 거지요? 가까이 있는 거.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누가 직장생활, 내가 내년에 공무원 시험을,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해야지. 아니면 또 뭐가 돼야지. 옛날에 내가 지금 학교 생활 내가 저 끝이었는데 중간쯤 한번 돼야지. 뭐 갖가지의 근시안적인 가까운 잡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원시안적인 표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멀리 달리기 하는 데의 끝에 있는 목적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어디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한데 열심히만 달린다고 나중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금 뼈 빠지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고 뭐는데 방향이 어디냐? 내 달리기의 방향이 인천이에요, 부산이에요, 서울로 가야 될 사람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맞게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가 아닌, 지금 광명 마라톤 대회면은 역전이 끝인데 달리다가 어디로 다녔냐면 곁쳐다 보니까 인천으로 달리고 있어. 빨리기는 굉장히 빨라. 근데 나중에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깨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 마라톤, 신앙생활 마라톤은 여러분의 표대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표대요, 천국이 영원한 표대 돼서 그곳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대 잘못되면요, 열심히 달려가고 나중에 엉뚱한 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뭐를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 역경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뒤만 바라보고 업적만 바라보고 놀아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푯대. 그 푯대가 어디냐?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냐? 마지막에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신앙생활 마라톤은 시작됐습니다. 우린 지금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달려간 데가 어디냐? 목표, 푯대. 하나님 앞에 와서 상 받는 거. 아이, 뭐 상은 무슨 상이 있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솔직히 지금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상 메달 받으려고 지금 그들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요, 음식 절제하면서요, 운동을 하는데 막 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력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상을 받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상 받을 때 몇 등까지만 줘요? 3등까지만 주더라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2등에도 3등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2등 하면은 3등 하면 이러던데 1등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만 알아주는 세상이요? 그래서 누군가 빌어먹을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다고. 학교에서도 1등만 알아준다는데,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하나님은 1등만 주실까? 모두를 주실까? 아무나는 아니지만 모두는. 근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완주자. 마라톤에 있어서 완주라는 거 아세요? 1등만이 아니에요. 방향을 그곳으로 분명히 하고 천국을 방향. 예수 믿고 달려가면 잘 달리든 못 달리든 잘하든 못하든 완주한 사람, 그곳에 간 사람은 다 모두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천국이 내 인생의 꼬린 지점인 걸 믿습니까? 푯대를 거기다 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은 1등만이 아니야. 모든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상 받기 위하여, 올림픽에서 메달 받기 위하여,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하고, 사실은 월급도 다 그거 노력한 거에 대한 상급들이지요. 얼마나 했습니까? 애써야 합니다. 그런 목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목표는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스케이팅으로 유명한 누구지요? 우리나라 김연아. 그는 이미 벌써 메달 받을 거 다 받았어. 그에게 그것만이 목표였다면 지금부터 이제서 20대인가요? 30대 초반인가? 20대? 앞으로 뭐 바라볼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라고요. 근시안적인 목표만 놓고 달려가서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에 내가 100억짜리의 사업만 바라보고 한 사람은 100억 달성한다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견눈질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건 근시안적인 그 표대가 아니라 원시안적인 내 인생 마라톤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원한 그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견눈질 않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척에서 예배당 이렇게 지고 이게만 나의 목표였다면 슬슬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 나는 달려갈 것이고 끝날 때 그 꼬린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기는요 1등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완주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실진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했어요. 얘들아 누가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지.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토끼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오니까 어떻게 한 거야? 뒤돌아본 거예요. 저거 한참 멀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쫄아버려서 거북이는 꾸준하게 가지고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 상 받고 토끼 모였는데, 근데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들더라고. 토끼가 거기서 왜 잠자게 됐는지를 알아? 알고 봤더니 자기 혼자 가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뒤에 오는 거북이하고 같이 가자고 기다려준 거래. 근데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깜빡하고 졸았던 거야. 그럼 뭘 기대했냐면 거북이가 와서 같이 가자 깨워줬으면 같이 가서 공동 1등을 하는 건데 경쟁사회다 보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지금 토끼처럼 잠자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깨워서 우리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 그랬어요. 왜 요즘 그동안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냐고. 새벽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 달려가서, 완주자에게는 다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마라톤, 신앙 마라톤 잘 달려가려면 잡고 싶은 그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원시한적인 표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속도를 내서 우리는 잘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요거를 가르쳐주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릴 것을 버려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마라톤에 중요한 거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못 버리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뭐를 버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라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잘못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된 거, 그거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은 뭐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안 된 거 또 달려가다 보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뒤엎거든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만큼 다 잘했다고 하는 잘한 거,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준 일도, 나에게 이런저런 모든 것도 생각 속에서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잘 달려가는 데 있어서 버림이 중요한데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잘 달려가려면 또 어떤 버림이 필요한가요? 잘 달려가려면 버려야 될 걸 어떻게 버려야 돼? 이렇게 사람 많은데도 대답이 잘 못 나오네. 1, 2부 때는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 말고 또 버리는 방법 뭐인가 있죠? 벗어버리고. 자, 다 같이 한번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벌어버리고요? 구원받기 전 옛날 사람의 습관들, 아니면 구원받고서 오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거, 아니면 이런저런 습관, 여러 가지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요, 잘 달리려면 벗지 않으면 못 달려요. 그래서 웃도리도 벗고 이것도 벗고, 제일 잘 달리려면 뭐만 입고? 바자마 입고가 아니고 운동복 팬티만 입고. 지금들 보면 위장하려고 뭐 하려고 입은 것들 참 많아요. 그거 벗어버리고, 계급장도 벗어버리고 뭐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에 자꾸 눌리는 거 있나요? 그것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어요. 자, 버리는 방법 뭐 버리면 좋을까 했더니 어떤 사람은 태워버리고요. 오히려 오부돼서 그런지 태워버리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했더니 끊어버리고요. 말 돼요? 근데 다 졸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뭐를 끊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뒤에서 술, 담배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인생 마라톤 달리기 잘 되겠죠? 얼마나 잘 돼요. 여기도 혹시 여러분,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 없지, 우리 교회는. 네. 그러고 있더니 아이고, 여기서 뜨끈뜨끈 이렇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목표로 잡고 싶은 그거를 잡으세요. 나 그거 끊어버릴 때 얼마나 신앙 인생 마라톤을 잘 달려갈 수 있겠는가.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끊어버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잘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야곱인의 가정이 이제 새롭게 저곳을 가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잘못해서 사람 죽인 피가 옷이 묻어 있을 때 주변에 여러 나라가 합동을 해가지고 연합으로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이 부족 국가, 부족인 그들이 죽게 됐어요. 이때 야곱은 뭐냐? 피 묻은 옷을 벗어 무슨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뭐하고? 묻어버리고. 다 엎어서라. 생각 속에, 모든 것 속에 죄의 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가니 뭐하는 자가 없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따라오는 어제와 그제의 과거의 문제가 새롭게 열려간 미래를 발목 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 연말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나무 앞에, 옛날에는 상수리 나무였지만 이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릴 것 다 회개로, 믿음으로 묻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18년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어떻게 참고 2018년도 달려가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1절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은 이럴 때 많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인생 신앙 마라톤의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모든 거 다 이긴 분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다 벗어버리고 뭐냐? 그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는 얘기요? 예수님. 학생들아, 너희들도 친구들하고 하다가 속상하고 뭐 해가지고 원수 갚고 싶고 막 같이 싸우고 싶을 때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 바라봐봐요. 그러면 그분이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 달려갔었다의 과거형도 아니고 앞으로 환경 여건 좋으면 달려갈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바울사도와 같이 곳곳마다 달려가노라. ING의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면 반드시 세임 주셔서 그때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전부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들으시는 상 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354장.